우리 옆에 분들과 기쁨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가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 복음, 행함.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런 덕목이고 또 교회가 회복해야지만 되는 그런 과제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룩, 복음, 행함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고 복음을 붙잡고 행함의 믿음이 있는 성도가 우리 다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거룩, 복음, 행함.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각 책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읽고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면 좀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마치지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7장 21절 말씀 그 뒤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의 믿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마음 가운데 믿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구원에 이르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다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런 고백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고백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복된 삶을 위한 행함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백의 믿음, 행함의 믿음.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의 믿음입니다. 첫 단계의 믿음입니다.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고백의 믿음만 있고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고백의 믿음은 없고 행함의 믿음만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지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주간 기도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두 수레바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두 수레바퀴는 하나는 고백의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같이 있어야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의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함의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행함의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선행을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하죠. 구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의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는 그것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과소평가가 된 거예요. 이 두 믿음 중에 한쪽 믿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행함의 믿음만을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고백의 믿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약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장로교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일을 소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됐는데
이 행함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믿음은 있지만 행함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야지만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제목이 잃어버리는 행함인데,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야지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고백이 같이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은 사탄도 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함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돼야지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함께 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백의 믿음에 행함의 믿음이 따라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우리의 행함의 믿음을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까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아멘.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의미가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지도자를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행함의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무서운 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뱀을 잡아라.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돌아서 가지고 잡은 사람을 물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는 사람들은 꼬리를 잡는 법이 없이 머리를 딱 잡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한데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다치지 않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됐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건 못해. 막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침상에서 지붕으로 달아내려 침상에 묶어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생각하실 때 나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나 몸이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나보고 가라 그래? 예수님도 너무하시는구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다니 그거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 내 몸이 고쳐진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시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일어날 때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대로 행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고, 자신을 속이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설명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 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알기는 잘합니다. 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식사 시간에 하십니까?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왜 주간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왜 새벽 기도에 못 나옵니까? 바쁘면 못 나오더라도 시간 있으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순종해야지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록들이 먼지가 덮여가지고 숙제처럼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지만 아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예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겠다는 소망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지만 되겠다는 영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행함의 믿음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안 됩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에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은혜 받으면 다 된다고,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우리가 위로만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무엇으로 그 복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들은 부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명령을 들은 이상은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돼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나 못 들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그 믿음에 따라서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직분 받는 것 아닙니다. 젊다고 사명 받는 것 아닙니다. 충성할 사람이 직분을 받고 충성할 사람이 사명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노동자입니다. 되는 대로 막일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닿는 대로 새벽부터 밤늦게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청년회 때에 교회를 짓는데 노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물질로 드릴 것이 없으니까 노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가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지어졌다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교회를 짓는데 매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노동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돼서도 몸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됐는데 몸으로 봉사합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몸으로 봉사합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그 가족이 리모델링 총 금액의 3분의 1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들들과 또 뭐 딸과 뭐 다 식구들, 형제들까지 제가 3분의 1을 감당했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자녀들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의 재산이 점점 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 어느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국가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지위도 높은 그런 국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자기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본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다 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입에서는 비난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몇몇 친한 사람들과만 당을 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안 풀리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명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열심히 몸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책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분들, 여신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더운데 그렇게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봉사팀장 또 조장들, 팀원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안쓰러웠어요. 땀을 뻘뻘 막 사우나 찜질방에 온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을 하니까 내년에는 7월 달에 2주, 8월 달에 2주는 밥하는 거 빼드렸으면 어떨까? 근데 안 그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에 가시지 않고 더 많이 오후 예배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죠. 여러분, 안내팀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아서 합니다. 우리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도사님이 차 태워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어디 출타해서 그 시간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안내원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자기 차 가지고 그리고 다 가서 안내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문자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잘하고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사들이 주간 기도회 끝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성경 공부인데 직장 갔다 와가지고 주간 기도회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부가 선정하고 또 가서 찾아가고 물건 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회부가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에 모일 텐데 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8호솔 전도팀에 두 분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자원해가지고 신도회가 8호솔 전도를 하지만 8호솔 전도팀을 관리하고 비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한 두 분이 있는데 8호솔 전도가 있을 때마다 매번 1시간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 나누고 선물 준비하고 전도지 준비하고 그래서 그리고 갔다 와서는 일찍까지 쓰고 그런 그 팀원들이 있습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가 아가페홀 관리를 맡겼습니다. 거기 커피 좀 책임지세요 했더니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야지만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그 내역서라고 써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내역서까지 써서 붙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해야죠.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실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두 분의 성도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새가족 교재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면 교회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 복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재들이 시중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교재를 4주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가족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좀 세워주십시오. 분명히 새가족 교육을 감당할 그런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세상 일을 감당하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주님 주신 직분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십니까? 세상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행함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들은 말씀 지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은총을 주옵소서. 거룩과 복음과 행함은 교회가 간직해야지만 되는 큰 덕목입니다. 우리 장안교회가 거룩한 교회,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는 교회, 그리고 행함의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함의 믿음 성도들이 돼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슬픔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과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